누가는 이 복음서를 저술하면서 당시에 세상이 주목했던 이 7명의 통치자들을 나열하고 난 다음에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7명이 기억이 나시나요? 로마 황제 디베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 그리고 3명의 분봉왕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또 그의 장인 안나스입니다. 당시에 이들의 이름만 들어도 그냥 누구나 다 알만한 아주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이들의 일대기를 나눈다고 해도 굉장히 할 말이 많고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우리 누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삶을 단 한 줄로 정리해버립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그냥 한 줄로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한 줄 끝. 우리 가운데 이런 영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시선 뺏기지 않는 거, 한 줄로 그냥 정리하고 끝입니다. 대신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집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관점이 집중돼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복잡한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만 봐도요. 그런 것 한 줄로 끝! 거기까지 나는 주의 사역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런 집중력이 저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 관점이 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기를 이제 서술을 했는데 자신의 인생을 쓴 겁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던 이 애굽의 왕자가 되고 나서 장성에서 광야로 도피하는 그 40년의 기간은 단 5줄로 마무리합니다. 애굽이 얼마나 재밌는 곳입니다. 할 말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딱 5줄. 히브리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단어. 모세는 장성하여 죄악의 낙, 그것으로 애굽 끝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집중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심 믿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줄로 요약되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을 띄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기억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기억이 됩시다. 네. 오늘 본문을 이제 2가지 포인트로요,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 동일한 장면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요한이 말하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씀은요 모두에게 한 것이 아니라 마태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에게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그런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다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당시에 타락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는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이 8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도 그 동일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날 이런 보이스를 찾아보기 참 어려워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블러드 오브 바이퍼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독사, 뱀의 이미지는 정말 안 좋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뱀에게 미혹을 당했어요. 광야에서는 백성들을 쉴 새 없이 깨물었던 이 불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뱀의 위협이 얼마나 강했던지 신명기 8장을 보면 광야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불뱀이 우글거리는 곳이에요. 불뱀이 우글거리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위협이 됐던 이 독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라, 이거를 분명히 믿고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른 것은 엄청난 인격 모독이요, 욕입니다. 욕. 근데 꼭 이렇게 강한 말을 해야만 하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좀 말을 길게 늘여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시다가는 독사의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영적인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말이 길어지면요, 어떻게 해요? 말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상처를 안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황이 이렇게 급박할 때는 독사의 자식들을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되든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은요, 항상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신다, 지금 예수님을 믿기 원하신다, 이 마음은 저희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국에 갔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를 방문했어요. 당시에 제 집 옆집에 한 아주머니께서 사셨는데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습니다. 겨울에도 라면을 이렇게 뜨거운 라면 해가지고 저라 봐, 막 그러면 먹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막 이렇게 먹고 막 그랬어요. 콧물이 막 추운데 그게 이 뜨뜻한 공기가 코로 들어가니까 콧물이 훅 막 라면에 들어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는 그죠? 맛있네. 그래서 막 먹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방문했는데 그분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를 제가 미국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추위에 동사를 하게 되고 또 첫 번째 아들은 머리에 이제 브레인에 데미지가 생겨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몸이 다 쇠하셔서 이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는지, 하나님 한국 가면 반드시 이분 찾아뵙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와, 어릴 적에는 굉장히 큰 동네였습니다. 문도 굉장히 크고 동네도 컸는데 와, 갔더니 진짜 골목 정말 좁아요. 이렇게 옆으로 가야지 갈 수 있는 골목에서 지나가가지고 이제 그분께 딱 갔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저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사 됐네, 막 기뻐하세요. 제가 손을 꼭 붙잡고 어머니,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꼭 붙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뭐라 하시냐면은, 근데 철아, 내가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잖아.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럼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꼭 전화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가족이 불교면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팍 주시는 이 요한과 같은 심령이 있었어요. 너가 돌아가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이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얼전시를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면 제 스스로는 전투 모드라고 칭해요. 전투 모드에 돌입합니다. 제가 부담이 되게 손을 꽉 잡고 얼굴을 굉장히 가까이 댔어요. 그분께 이 얼굴이 크게 이렇게 탁 가까이 됐습니다. 깜짝 놀라세요. 어머니, 오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저 어머니께서 오늘 꼭 예수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요, 눈이 이렇게 약간 동공이 커지십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 그냥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요, 제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이 심령으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서 5장 14절 보면은 Christ's love compels us. 이 force야, force.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강권하는 메시지는 반드시 백성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전까지 반응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강한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은 유대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왜 침례를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까? 왜 이 침례라는 표정을 주셨습니까? 당시의 침례는 누가 받냐면 더러운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유대인이 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깨끗한데 뭐하러 받습니까? 이방인들이나 더러운 이방인들이나 깨끗해지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것은 뭡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이방인의 범주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선민의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나는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이라서 구원은 당연히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 열매가 없는 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은 하지만 전혀 경건한 삶이 없으면 죄 지을 거 다 지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고 찬양대로 성가대로 직분자로 교사로 섬겼으니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마음을 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선민의식입니다. 저희도 한국식 선민의식이 있어요. 모태신앙. 성경에 있지도 않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도 표현이 안 돼요. Born as Christian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에 완벽하게 모순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을 받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 열매를 맺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절을 보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What shall we do?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뱉을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겸손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1절 보니까 요한이 대답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대답이 좀 의아하지 않나요? 요한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뭔가 극단적인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40일 금식해라, 아니면 당장 그냥 다 버려버려라, 그리고 나처럼 주님만 따라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너무나도 간단해요.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음식도 같이 쉐어해라. 또 12절을 보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이 상납했던 세리들도 나와서 공의랑 고백합니다. What shall we do?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14절에는요 이제 군인까지 나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는 급료, 이 월급을 족한지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안에 살라라는 것이에요. 풍족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세금은, 이 세리는요 세금을 정직하게 걷고, 군인이면 군인답게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사회혁명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레볼루셔너리, 혁명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침례 요한은 삶의 극단적인 혁명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직업이고 뭐고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 된다, 이런 극단적인 말씀 하지 않으세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현실의 뿌리박은 이 내리는 영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문화상으로 냄비근성이 있습니다. 이 외국 사람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래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굉장히 이게 막 빨리빨리,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빨리빨리. 근데 식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확 식어버려요. 또 그래서 양은 냄비랑 비교를 하죠, 그죠? 양은 냄비의 영성들이 있습니다. 양은 냄비는 언제 쓰죠? 라면 먹을 때 씁니다, 그죠? 계속 밥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오래 하는 음식은 양은 냄비 언젠가는 빵꾸가 나는 거예요. 음식마저 다 상하게 됩니다.
신앙은요 뚝배기가 돼야 됩니다. 천천히 끓지만 계속 그 열기가 오래가는 그런 영성들이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금식 기도하려고 뭐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버스 타고 이제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이제 3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은혜 충만하게 얼마나 그냥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차 타고 왔던 분들이랑 같이 이제 또 다시 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저는 막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딱 얼굴을 보고 있는데 너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한 분 한 분 타시는데 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차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앞쪽에서 두 분이 싸우십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제가 다 확인했어요. 얼굴이 진짜 은혜로웠거든요. 근데 서로 싸우는 거. 이 좌석 내 좌석이라고. 올라올 때 내가 여기 앉았는데 왜 당신이 지금 여기 앉아있냐, 저리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이게 뭐 좌석 박스도 아니고 그냥 같이 타는 건데 아무 데나 앉으면 어떠냐. 그러고 그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은혜 받아놓고 3일 동안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양은 냄비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집에 타고 차 타고 가면서 식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그냥 급하게 끓여가지고 뭔가 빨리 만들어내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만약에 심내연이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스마트폰을 많이 보지 말라, 이제 성경을 읽으라. 그죠? 직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비즈니스 하라. 교회 공동체들 필요한 지체들이 있으면 그들을 섬기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풍족하다면 그냥 막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라.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제가 채우겠습니다. 네. 말씀만에 강조를 두시면 안 되죠, 그죠? 말씀만 하세요. 네, 내가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포인트는 말씀을 향한, 예수를 향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요한은. 그리고 그 말씀도 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존 시슬리라는 분은 당시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의 이 침묵기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있던 사람 그 누구도 선지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몇백 년 전에 그냥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선지자가 이랬대 저랬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요한이 나타나서 그 선지자 역할을 하니까 야, 메시아가 온다면 정말 이 침례 요한 같을 것이다 라는 말을 자기들끼리 수군합니다. 물론 당연히 요한도 그 말을요 귀로 들었어요. 얼마든지 가만히 있을 수 있죠.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존경받습니다. 자기 이름도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점점 소문이 나고 계속적으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단호하게 자릅니다. 우리 16절 보니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이 비교되는 것조차 거부해요. 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지 실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나도 저희 삶 가운데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이 격언이에요. 당시에 랍비들이 쓰는 격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이 그 주인에게 하는 모든 봉사를 제자가 그 선생에게 해야 하되 신발끈은 푸는 것은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신발끈, 주인이 오면 신발끈을 풀어주고 나갈 때 다시 신발끈을 매주고, 이거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 아주 끝에 있는 그 종이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보다도 자신을 더 아래로 낮추고 있는 우리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친구 정도로, 외로우면 와줬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뭐 주시고, 내가 조금 기분 안 주면
기분 안 좋으면 그냥 예수님께서 눈치 보고서 알아서 좀 피해 주시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처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자세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을 보면 요한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요. 우리 19절을 보니까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이 근신 결혼한 것을 책망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헤롯 대왕 이 아내가 5명 있었습니다. 도리스와 알렉산더의 딸 미리암네 1세, 시몬의 딸 미리암네 2세, 사마리아 여인 말다게, 그리고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요. 미리암네 1세의 딸이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로디아가 미리암네 2세에게서 나온 헤롯 빌립과 결혼을 해요. 근데 이 헤롯 빌립은요, 관직이 없는 평민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헤롯 안디바스, 이 분봉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복 형제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자신도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도 남편을 버리고 둘이 같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당시에 누구도 두려워서 그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책망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결국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머리가 베어져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 이 일을 두고 침례 요한의 죽음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해서 그냥 좀 놔두지, 그 들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요한은 진심으로 헤롯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헤롯이 아무리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옆에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던 사람은 헤롯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헤롯을 미워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한이 헤롯을 저주하고 잘못해서 창피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 원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과 같은 분별력을 저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비유 맞히는 사람이 헤롯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요한처럼 순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가 진짜 이 헤롯을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주면은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날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어떻게 돌아올까요?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침례 요한의 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혼에 다가가서 주의 말씀 전하고 예수님께로 이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